사도행전 11장 4절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또박또박 같이 맞춰서 우리 읽도록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으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웠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네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민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강요 설교가 뭔지든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할 때가 있는데 주제 설교는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강의 설교는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내용 본문을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전하는 설교를 강의 설교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이들은 오직 강의 설교만 성경적인 설교다, 참된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직 강의 설교만 성경적이고 참된 설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주제 설교도 분명하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강해적이 되어야 된다고도 믿고 있고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설교는 다른 어떤 설교보다 더 성경적이고 더 참된 설교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강의 설교가 그냥 어떤 설교자의 어떤 선택적인 본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과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러하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려는 바에 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더 성경적이고 더 바른 설교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죠? 들어오자마자 할레파 사람들이 비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할레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면을 살피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잘못도 있음을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비난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을까? 또 그리고 이런 갈등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은 다 전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듯 강의 설교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들을 이렇게 잘 쫓아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 성경적인 설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의 설교가 좋은 설교 또는 성경적인 그런 설교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 그 흐름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쫓아가고 그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에 이 설교가 성경적이고 더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 흐름이 끊겨진 설교라면 강의 설교라고 형태만 있을 뿐이지 장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단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비단은 먼저 이렇게 그 누에라고 하는 누에 나방인데, 그 누에 나방이 이렇게 알을 낳는 걸 갖다가 부화시켜서 이제 누에가 되면 이렇게 송충이 같은 꼬물꼬물해요. 크면 이제 손가락, 전 직접 그 누에를 기르는 걸 봤는데, 이제 누에가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오직 뽕나무만을 먹여요. 뽕나무 이파리를 잔뜩 따와서 덮어주고 거기를 이렇게 어둡게 덮어주면 얘네들은 그냥 하루 왼종일 그걸 먹고 요만했던 게 커져고 이만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이 누에가 이 꼬물꼬물한 송충이 같은 게 어느 날 막 입에서 침 같은 이렇게 실을 뽑아갖고 막 돌돌돌돌 감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꼬치를 만들어요. 이렇게 누에 꼬치를. 그리고 고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탈각이 된다 그러죠. 이렇게 나방으로 나중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이렇게 고기를 뚫고 나와서 막 날갯짓을 하면 이제 누에 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란 모양의, 계란보다는 작지만 그런 모양의 누에 고치가 되면 이제 그 누에를 만들면 사람들은 그걸 다 건져다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뜨거운 물에다 부어버려요. 뜨거운 물에 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튼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에 실말이라고 하는 끝을 하나씩 이렇게 다 찾아서 이제 기계에 걸어주면 막 사람을 돌리든지, 이게 이제 여러 개들이 이 누에가 하나하나 이렇게 묶여갖고 이제 해서 되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생사, 실을 만들게 돼요. 실크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실들을 모아서 천을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꼬치에 이런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차피 비단을 만들 거면 그게 단백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이 되는데, 그냥 나방이 될 때까지 살려뒀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껍데기만 쓸 건데 그렇게 쓰면 되지 않나? 왜 굳이 그냥 살아있는 걸 물에다 부어갖고 그렇게 만드나 하는데, 만약에 이 누에가 나방이 되려고 이 누에 꼬치를 막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누에 꼬치가 위에가 찢어져요. 뚫리고 거기를 막 뚫고 그러면 이제 실을 아무리 뽑아갖고 해도 뚝 끊어지고, 그렇게 뚝 끊어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실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누에가 되면 그때 가서 그냥 뜨거운 물에 부어서 이제 바로 꺼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을 다 끄집어내고 남은 부산물이 있겠죠. 안에서 이렇게 나방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벌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번데기가 돼서 우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번데기 먹는 게 그거예요, 바로. 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먹을 게 없고 단백질이 없는데 이 누에 번데기는 굉장히 고단백질이에요. 맛도 구수하고. 그래서 예전에 한때는 국민 간식으로 저렇게 이렇게 중학교 나오면 앞에서 번데기를 종이 그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아주머니한테 국물도 더 주세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비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실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듯이 강해 설교도 온전한 강해 설교가 되고 또 성경적인 이런 이렇게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이렇게 딱 끊어지면 이것은 강해 설교가 갖고 있는 훌륭한 목적, 장점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강해 설교다 부르는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강해 설교는 설교자도 열심히 그 본문을 쫓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매번 와서 새로워. 지난 거 기억나지도 않고 연결되지도 않고 이런 강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지난주에 설교가 있었던 것들을 본문을 좀 살펴보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같이 쫓아갈 때 와, 강의 설교가 성경적이고 또 굉장히 이런 훌륭한 내용, 이런 방식의 설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꼬치 이야기 왜 했는지 알겠죠? 흐름을 놓치지 말자. 끊어지지 말자. 그리고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중도 마찬가지다. 설교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박수 치면 안 돼요, 이럴 때. 네. 자, 아무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던 베드로 사도는 돌아오자마자 비난과 적대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이런 비난, 이런 적대적인 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그것을 풀어갔는지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이 할레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도발하듯이 공격적, 비난이라는 게 수동적이지 않잖아요. 공격적이에요. 날카롭고 그 다음에 비난하는데 웃으면서 하지 않고 굉장히 왜 그러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농후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고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참 은혜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가 그래? 난 더해. 막 이런 식으로 불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성숙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조리 있게 설명하였던 것 같은 그런 짐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변명하여 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대응하여라고도 하지 않았고 설명하여.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들이 성급한 말 때문에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성급한 말. 상대가 이렇게 나왔기에 자기도 모르게 발끈해서 뭘 흔들린데 이렇게 응답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그런 응답들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되고 흠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근데 참 우리는 성급한 말을 넘어서 성냄까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그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모양을 전부 보여줍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잘하고 산다고 생각하다가도 말씀 앞에 선대든지 잠깐 틈이 나면서 하늘을 본다든지 기도할 때든지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안 변할까? 주둥이를 때리고 싶어. 이럴 정도로 적지 않은 후회가 많은데 언제나 성급한 말, 생각 없는 말, 또 감정적인 대응들 이런 것들이 항상 후회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의 3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항상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굴레 씌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내 요즘 그래도 좀 은혜 안에 있지 하면서도 입을 경계 세우고 조심하고 이렇지 않는 것, 이 모든 경건은 헛된 것이다. 만약에 말로 우리의 경건을 측량한다면 오늘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을 줄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에도 온전한 참된 경건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도발적인 비난 앞에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설명하는 그 방식을 갖고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명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들 들어보시오. 아니, 베드로가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아니,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한테도 이럴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한테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막 그러는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서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나 환상 봤다 그런 게 아니라 요빠라는 분명한 지역,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기도할 때라는 말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이런 정황들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그 환상의 내용을 들려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그냥 네가 졸다가 깜빡 엉뚱한 거 보고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잠깐 떠올렸다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임을 그들에게 암시하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한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는데,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환상과 더불어 분명한 하늘의 소리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아멘. 하늘의 소리는 분명하게 베드로야 라고 부르는 분명한 그런 허무한 소리가 분명한 소리였고,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하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자 곧 하나님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 내가 속된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 즉 지롱이나 장어나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잡아먹으라 했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런 베드로의 반응이 하늘에서는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먹으라는 말씀 말고 반응이 있었는데,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하다. 그러니 먹으라 이랬는데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했죠?
3번이나 거절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말 먹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야 시험하는 줄 알겠지만 3번 정도 되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스러워요, 아주. 아무튼 그렇게 자신은 거절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있었을 때 환상이 내게 주어지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3사람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자기에게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자신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거기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고 함께 먹을 수 있느냐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연유로인지는 몰라요. 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지를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6명이 함께 가이사랴에 가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낯선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도를 지켜야 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나이도 좀 있었으면 좀 돕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쫓아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 길을 걸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는 그가라고 그래.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고넬로라는 걸 알죠? 이 고넬로가 이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베드로 사도님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그냥 청하라는 게 아니라 요파라는 분명한 지역 그리고 베드로라는 분명한 지칭한 사람 이 사람을 골라서 너가 분명하게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들으라는 목적이 이제 14절에 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 이게 뭐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너가 구원받게 된 것을 받도록 풀으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막 시작할 때였나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꽤 길었나 봐요. 설교도. 그러니까 본인은 시작할 때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꽤 있어요. 우리도 설교 한참 시작했는데 2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시작 이제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튼 조금의 말씀이 있었어요. 10장에 보니까. 그런데 본인은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들려주는데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말씀이 들려주는데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막 성령이 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방언들이 막 외국어들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났노라.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 성령 세례가 여기에서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그런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명이 가장 극적이고 핵심적인 말을 그를 비난하고 있던 할레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도 내가 누구이기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은 구원,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행하심을, 그분의 결정을 내가 막고 못하게 하고 금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흥분하고 공격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몰아붙이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비난이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비난은 영광의 찬송으로 아름답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가장 큰 반대자들에게도 용납이 되었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결론으로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할레파 이 사람들의 비난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나타나 그 역사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을 때 아몰라 나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왜 이방인한테 밥 먹었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어? 이렇게 묻지 않고 잠잠히 머물더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을 베풀어 주셨도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돌같이 완고해서는 안 돼요. 항상 복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렇게 부드럽게 돌이켜질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레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기의 고집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잠잠하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길 바라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교회에 어떤 어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할 때 끝까지 아몰랑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마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저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는 내가 아무리 고집스러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적이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고쳐져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모양 갖는 거 반드시 성도에게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빛 보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자, 그렇게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었었는지, 또 어떻게 베드로는 응답했는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피면서 사도행전 속에 흐르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한 주제예요. 그것은 뭘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 본문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교회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행동한 것들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러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진짜 현실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구원의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철저히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도행전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한다. 비록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도구로 사용됐지만 이 모든 것이 주도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냐. 그냥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 읽고 성령행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즉,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역사들이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정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건 고넬로의 열심히 이 일을 만든 것 아닙니다. 그는 복음과 구원과 성령의 선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고넬로의 열심 때문에, 간절한 바람 때문에 생겨진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계획하고 의도했고 그렇게 행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는 비록 환상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자신도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지는, 그렇게 이제 이방의 구원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기에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기대했던 일이 아니에요. 알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함께 가라 하고 갔고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수천 년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랬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고 이런 개돼지 같은 이들에게도 같이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는 것 한만으로 비난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도 또 6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자기 의도와 자기 뜻으로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렇게 함께 움직여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정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베드로 혼자 갔으면 그 너무하는 얘기잖아. 그 누가 나도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겠네. 그런데 6명이 함께 갔어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증언했어요. 그것도 전부 이방인들의 할례 받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사람의 증언에 최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몇 명인지 압니까? 최소 2명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무대기로 6명, 3배나 넘는 사람을 보면서 가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진짜 그랬어. 이제 눈으로 봤겠지. 진짜야. 이렇게 행간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야. 뭐 그러면 우리도 놀랐다고 막 무언의 사인들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왜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내서 이 놀라운 이방의 구원 역사들을 성령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증거하는 사람들로 자기를 삼아주셨다. 이것도 여러분들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짧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를 몰아붙이고 이런 이 교회 내의 부정 좀 안 좋은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요. 왜? 이 사건 이후에 가장 대적자들이 베드로에게 막 했는데 그걸 듣고 수용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고 나니까 그럼 이방인들 구원 허락된 거구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싹 받아들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에 보기에는 부정적인데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무릎이 하도 개구져서 자꾸 이렇게 부딪혀 넘어지고 딱지를 떼니까 또 보면 막 이렇게 무릎이 정말 한 몇 달을 이렇게 골마 있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그 집에 제가 놀러 갔는데 밥을 막 인계더니 밥을 제 골문 데다가 이렇게 탁 얹어놓고서 감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이게 암만 민간요법이라도 저도 그래도 과학을 생각하는 물론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며칠 한 3, 4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풀르더니 이렇게 쭉쭉 하는데 이 안에 딱딱하게 붉어 있던 게 밥을 통해서 썩혀진 거예요. 그래갖고 고름을 짜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게 고름이 쫙 물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있던 제대로 골물나고 막 그러던 게 얘가 이게 밥이 같이 상해가면서 얘를 훨씬 더 빨리 상하게 한 거예요. 고름을 쫙 짜는 그 이후로 빨간 약 바르고 둘러놨더니 그러고 났어요. 때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골맞이지 않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눌러지고 할 때 우리는 왜 그런가 속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건처럼 비난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교회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이런 일도 선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행사를 역사를 은혜를 막을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제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요
또 하나님의 부흥에 사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위와 능력 이런 것이 설령 있다 해도 나 사람일 뿐이지 않느냐. 응?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내가 누구라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이것이 자신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의도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행하신 일이었음을, 그분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해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주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의 주권 나한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순복할 때에 참된 행복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기쁘게 인정할 수 있길 부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참된 행복이, 복락이 주어지는 유일한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조차도 하나님, 이것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런 이 길이 하나님 계획하신 길이라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뜻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꽃 타오르는 그 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데도 듣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고대에 절대 군주예요. 제왕이에요. 그런 신하였거든요. 근데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풀무불에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들었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매번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고집, 내 뜻 이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에 사실 안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때로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할 뿐 아니라 변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교회에 너무 황당한 얘기가 막 소문이 돌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묻질 않아요. 물어주면 차라리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뒤에서만 수근수근. 근데 내가 가서 뭐 수근거리냐고. 나 아니라고. 이럴 수 없잖아요. 답답하고 억울해요. 또 이런 일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손해가 임하기도 하고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사람들에게 대우했지만 오히려 엉뚱한 반응, 잘못된 결과를 얻기도 하고 열심히 땀 흘린 일들이 봄에 여름에 땀 흘렸지만 가을에 아무것도 수확을 못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처럼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빈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맺어질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났잖아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맺어졌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를 나보다 먼저 땅에 묻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덜컥 병검사했더니 몇 개월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이 가득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습니까? 어쩌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함과 분노에 노예가 돼서 빠져들지도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그것들에 대해서 조절할 수도 없지만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여기 앞을 봅시다. 긁지 말고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모든 내용이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음의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포로로 끌어가고 핍박하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더하게 더 감사할 것은 이런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씨라 혹시 내가 삼성 이 씨 가문에 그런 어떻게 숨겨진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봤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정말로 이런 통치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찾아보십시다. 이거는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도 그 독생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믿으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와 세상 만물을 그분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 일만에만 참된 생명과 영생과 복락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가 할레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살 것인지, 여전히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것인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열심을 믿고 살 것인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여야 합니다. 오직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에 같이 이런 모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주 뜻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시다.